회복과 부흥은 꿈꾸는 자들의 몫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렵다, 힘든다, 부흥은 멈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서 한 두 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1차, 2차, 3차 대부흥기가 있었는데 미래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제4차, 5차 대부흥기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는데 제4차, 제5차 대부흥기가 임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출산 문제로 국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당진 동일교회, 또 CBS 방송국, 연합에서 정부와 했던 일들을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국회에서 저출산 포럼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3만 불 시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탈종교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 제4부흥, 포로기 시대처럼 영적 갈증을, 예배와 말씀의 갈증을 느끼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제4부흥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제5부흥은 남북 통일 이루어서 남쪽 5,500만, 북쪽 2,20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7,700만, 7,500만, 8,000만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부흥, 제5차 대부흥을 우리 한반도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신지요? 저는 미래학자가 한 얘기지만 그 얘기가 제 마음에 확 와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뜁니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적 갈증, 포로기의 부흥의 재부흥의 역사를 예배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제4부흥기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5부흥,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기에 남북 복음 통일 이루어서 제5부흥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 다음으로 1988년도, 89년도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요. 그게 강대국들의 흥망이라는 폴 케네디가 쓴 책입니다. 저는 그분이 강대국들의 흥할 때와 망할 때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기록을 쭉 해놨습니다. 핵심 중에 하나는 미국 앞으로 나가면 망한다. 이것이 자극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로 읽혀졌는데 지금 미국은 망하기보다는 점점 흥하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 케네디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온다. 그런데 89년도인가요? 동경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니다. 중국도 아니다. 일본 천황주의, 너희 그 천황주의 자세 가지고는 안 된다. 중국 공산당 가지고는 안 된다. Maybe 코리아, 아마 한국이 만들어 갈 거다. 그런데 그때는 올림픽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썩 좋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금 계속되어지는 이 나라의 정치적으로는 참 혼탁하지만 경제, 사회문화, K문화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그분이 했던 것이 적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도 조선 말기처럼 나누어지고 이기적으로 가고 관료 중심으로 특정 어떤 지역별로 이렇게 나눔이 일어나면은 한국도 무너질 거다. 비전과 함께 경고의 말을 줬는데 그 경고가 지금 우리나라에 임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제4부흥과 제5부흥을 꿈꾼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는 이런 맥락에서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변하는 세상의 거센 물결 앞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가치관, 신앙적인 가치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모든 소원은 누구에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이 일을 제하여 놓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 가치관으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가슴 뛰게 하는 일은 무엇인지요? 오늘 9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고급 식당에 가서 모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 가슴이 폴짝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개눈 감추듯이 예배를 홀딱 드리고 오후 시간은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든지 말든지 우리 가족은 동해안으로 여행을 간다 룰루루랄라라라 가슴이 뛰는지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뛰는 일은 무엇입니까? 올해 6.25 74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또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으면서 분단 국가의 분단도,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지방행정부와 우리 강원도 3,000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17개 광역시도의 모델이 되어진 것처럼 다시 1년을 넘겨주고 다시 바톤을 받아서 또 다시 맡게 되었는데 그 일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에 속초와 고성에서 또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북 강원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반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 교회를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자, 그들의 몫이라고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 곳곳에 풍선이 몇백 개가 흩어져서 전국 땅에 떨어졌습니다. 무려 1,600개나 되는 풍선을 북한에서 오물과 쓰레기를 담아서 남한으로 날려보냈는데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얀 풍선에 뭔가 달려있었는데 저 풍선이 여러분 집으로 오면 좋겠죠? 똥 치워야 됩니다. 하얗고 예쁜 그 모습과는 달리 풍선에는 온갖 오물과 쓰레기들이 가득 채워져 우리에게 보내진 겁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은 그들의 인간성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더러워도 저렇게 더러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얀 풍선에 저것도 저렇게 포장을 잘해가지고 말입니다, 남한 땅으로 날려보낼 수 있을까? 그들은 도대체 어떤 가치관,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앉았길래 저렇게 오물과 쓰레기를 풍선에 매달아서 보냈을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너무 화가 났어요. 몇몇 단체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복수의 풍선을 준비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복수의 풍선을 준비해서 북한 땅으로 보내는데요, 그 풍선 안에는 비타민 C, 또 타이레놀, 약간의 식품과 1달러 지폐,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나훈아와 임영웅의 노래를 풍선에 담아가지고 USB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임영웅 씨가 부른 노래가 뭐지? 60에 부른 거 뭐더라? 애순에? 난 그거 들으면은요 몸에 소름이 끼쳐. 끝나고 나면 아멘 하려고 그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참 은혜 받을 노래 같아요. 막 그런데 할매들 그게 뭔 얘기고? 집에 가서 한번 들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이런 임영웅 씨, 나훈아 씨 이런 노래들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자, 이분들이 북한에서는 오물과 쓰레기를 담아서 보냈는데 주로 이제 북한의 고향을 두는 탈북자들, 이런 분들이 북한을 향한 애정과 긍휼함이 얼마나 컸던지 오물 풍선 대신에 돈 풍선, 임영웅 풍선, 비타민 풍선, 1달러, 타이레놀 이런 걸 담아가지고 북한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참 보면은 지저분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슴이 뛰는 이유입니다. 1961년 8월 13일 동베를린의 군사 세력들은 베를린 장벽을 세워서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서 통치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뒤에 1989년 11월 그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근 30년 동안 독일은 분단의 아픔을 우리 남북이 나누어진 것처럼 큰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당시 동독은 공산주의 세력이 통치를 하고 지금 북한과 같은 수준이죠. 그리고 서독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서독 쪽으로 이 장벽을 넘어서 깡통을 쓰레기를 막 보내는데요.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매일매일 치워도 쓰레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서독 시민들이 동독을 향해서 엄청 화가 난 거예요.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뭔가를 할까 하다가 그들은 뭘 던졌냐면 그들이 배고파서 빈 깡통을 던질 때 빈 깡통 안에 음식과 돈을 담아서 서독 사람들이 동독으로 던졌습니다. 음식과 약품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런 말을 적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뭘 나눕니까? 욕을 나누는 사람은 이 안에 욕을 가득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여기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북한에서 동독에서는 쓰레기, 오물, 빈 깡통 막 보낼 때 남한에서는 서독에서는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려 보냈습니다. 너무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동독은 동서독 통일이 32년 전인가요? 통일이 이루어졌지요. 자, 오물투성의 풍선을 우리에게 보낸 것은 그들 안에 영적 오물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보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 안에는 주님 주신 사랑과 긍휼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북녘 땅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먹을 양식을, 돈을, 비타민을, 또 그들이 좀 행복을 노래하라고 USB에 노래를 담아서 보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오물과 쓰레기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돈 있다, 달러 보내는 거. 우리나라 비타민이 있다, 타이레놀 있다 보내는 거. 또 누가 있어요? 나훈아도 있다, 임영웅도 있다 이래가지고 막 보내는 거예요. 북한하고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동서독의 통일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내려 보낼 때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우리 남북 복음 통일도 제5부흥,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제4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5부흥도 회복과 부흥을 꿈꾸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내려 보내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로 우리가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요엘서는요,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대서신지서와 소선지서를 어떻게 나누죠? 다 같이 시작. 이쪽이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어떻게 나누죠? 제가 처음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분량의 차이입니다. 대선지서는 양이 많고 소선지서는 양이 적은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안 들으려 했는데 너무 시시한 질문 같아가지고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엘서는 소선지서인데요, 소선지서는 주제가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요엘서 앞에 나오는 호세아서는요, 뭘 회복을? 하나님의 사랑 회복. 요엘서는요 하나님의 임재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회복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왜 회복이 필요할까? 왜 그들에게는 이 회복이 필요했길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까?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영적 갈증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를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마음을 열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것을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포로로 잡혀온 이 재앙 속에서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한번 요엘서 2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말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다가 내가 설교 잘못한 줄 알았어요. 잘 들으시고 아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빨리 오기를 원한다는 것 말입니다. 제게 제일 큰 소원 중에 소원이라면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표정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야. 네가 죽으면 되지 왜 자꾸 빨리 예수님 오라는 거냐는 거죠. 좋아요. 최근에 이제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암 6개월 동안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약 성분의 이 진통제를 맞으면서 6개월 삶에 어쩌면 영적으로는 가장 주님을 사모하는 시기였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얘기할 테니까 맞으면 아멘 크게 해요. 암 걸려서 6개월 동안 살다가 죽을 거야.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게 좋아요. 주님이 재림 주님으로 심판주로 여호와의 날 임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그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것을 원하시는지요? 왜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될까요? 땅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관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주님 여호와의 날 이제 임박했다라고 말할 때에 오늘 이들에게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너희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들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심판의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들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는데 왜 아멘이 안 되냐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 설교는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개인의 정말 죽음을 맞기 전에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주님으로 오신 것을 원하십니까? 인생 끝자락에서 꼬불꼬불 병들어서 몇 개월 동안 막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막 죽겠다 하다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원하세요? 왜 아멘 안 하는지 저는 압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재림 주님으로 오시면은 그 가족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 알기 때문에.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재앙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고 선포해라. 이것이 오늘 이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날, 임박한 여호와의 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심판주 앞에 설 때에 그들은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재앙 속에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까요? 요엘서 1장 2절 3절 말씀 봅시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는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자손들에게, 자손의 자손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런 재앙을 만났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들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오늘 우리 양용열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를 대표해서 양용열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복될 만하면 팥중이가 일어나고, 회복될 만하면 너치가 일어나고, 회복될 만하면 황충이 일어나고, 회복될 만하면 또 다시 메뚜기가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이 재앙은 떠나가지 않는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팥중이는 뭐고, 너치는 뭐고, 황충이는 뭐고, 메뚜기는 뭡니까? 같은 메뚜기 값입니다. 싹 썰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그 무엇이 앞서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메뚜기들이 썰어버린 것 같이, 다 먹어치운 것 같이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재앙 속에서 우리가 국가적인 재앙, 문화적인 사회적인 재앙, 남북 간의 재앙, 세계 열방 속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은 재앙,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이 재앙들,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신앙에 회개하는 흉내, 눈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그거 말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 재앙을 돌이켜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신다. 좋으시면 아멘. 그래서 회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회개할 때 따라합시다. 회복과 부흥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자, 부흥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부흥이 무엇이지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부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짓고 우리 교회가 연초에 계획했던, 선포했던 5,000명으로 부흥하는 부흥,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많은 일들 감당하고 교회가 부지런하면은 부흥. 그런데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은 그것이 참된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장 27절 말씀 봅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27절에 보면은 부흥의 근본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두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세 번째는 다른 이가 없는 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리할 때 영원토록 어떤 이유로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 자, 여러분 우리 주목불끈 한번 지어볼까요?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살겠네. 세 번만 시작. 더 크게. 할렐루야. 네, 살겠네. 왜요? 주님이 부흥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나의 야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이름으로도, 예수의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런 부흥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임재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뭘 하실까요? 2장 28절 봅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극진한 사랑으로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길 때에 부흥의 역사는 일어난다. 자, 1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쇠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흡족함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긍휼히 여기심이 내 안에 넘쳐날 때에 할렐루야. 자, 부흥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부흥이다. 아멘. 자, 2장 20절 말씀 봅시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큰 목소리 시작.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아멘. 자, 부흥을 지금 제 세 가지로 크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내 안에 계셨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실 때.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뭐 하시죠?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사업의 직장 속에 자녀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엄격하게 말하면은요, 구원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이처럼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 뭐 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역사하실 때에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가정 안에 사업의 직장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한 그 집에는 그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멘한 그 집에는 회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계산하고 내 말로 살아온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요엘서 2장 23절로 24절 봅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쇠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할렐루야. 왜 예전과 같다고 말했을까요? 숙제. 신명기 1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은 채소밭에 발로 물들이 나일강에 농사하기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다.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면 흡수해버리는 땅, 농사 지을 수 없는 환경.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라, 약속의 땅이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지 그 땅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까? 세 가지로 말씀하셨으며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뭘 주신다고요? 지금 말씀하셨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도우신다. 좋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하나님을 예배, 워십, 서비스, 이웃들을 서비스합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바라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진짜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사는데
앞으로 남고 뒤로 미쳤어. 돈은 많이 번 것 같은데 사고 나가지고 다 나가버리고, 자식이 사고 쳐가지고 나가버리고, 그 뒤로 넘어졌는데 코 깨버리고 말입니다. 이상한 현상이 막 나타나. 연말에 가서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났어. 근데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뭐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산기도 간다, 교도원 기도 간다, 뭐 목사가 얼마나 달달 볶는지. 그 이 목사 따라가다 황새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이 교회로 옮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데 뭘 연말에 가서 계산해 보니까 남은 게 있네. 이 인생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오. 물질 가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부흥을 맛보는 성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회복과 부흥의 그 중심 속에 있다는 것을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청종하고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멘, 여호와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할렐루야, 섬기는 삶 속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로 26절의 말씀에 또 다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전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임재가 없을 때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었니 횟수대로, 쉽게 표현할게요. 이전에 너희가 우상을 섬김으로 내가 멸절시킬 때, 장이 왔을 때 너희 고통당한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줄게. 너무 좋지 않아요?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징계하셨는데 징계받은 횟수만큼, 이 얘기는 꼭 횟수를 말할까요? 회복시켜 주실 때는 훨씬 더 많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곧 부흥은 내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해 주시니 회개가 일어나니 그때부터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내 안에 회복과 함께 부흥으로 일어나더라. 이것이 오늘 요엘서가 말하는 회복과 부흥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금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28절 29절 말씀 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 자, 이 말씀을 잘 봅시다. 그 후는 뭘 말할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말입니다.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계획을 세우시는데, 너희 자녀들이, 너희 늙은이들이, 너희 젊은이들이, 여기에 뭐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여러분 너무 거기다가 너무 풀려내려고 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인들이, 내가 만나진 모든 이들이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주시겠다. 할렐루야. 회복과 부흥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만민, 내가 만나지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래서 올해는 목자 되어 살려내는 교회, 이 비전을 하나님은 새해의 부흥이라는 축복과 함께 목자 되어 살려내는 교회 비전을 주실 때, 지난해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지난해 9월 달에 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송구영 신예배 때 올해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자, 여러분 부흥하고 있죠? 어떻게 부흥하고 있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요 하나님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은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간에 눈이 거불거불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왜요?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데 넣기도 못하게 할 거야. 내 이 설교 못 듣게 할 거야.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부흥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이 요엘서의 말씀을 우리는 오순절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새 방언으로 말하는 그들에게 조롱하고 미쳤다고 말할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뻘떡 일어나서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말씀이 지금 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흐르고 있는가 봐. 이 회복의 비전이 흐르고 있는가. 요엘서를 통하여서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너를 통해서 부어주시겠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내가 만민에게 이 영을 부어줄 텐데 내가 너희들을 통해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너희가 보는 이대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 심판의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꿈을 꾸고 있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목사가 외쳐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저와 우리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은 이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런데 순복음 춘천교는 딱 한 명 빼놓고 모두가 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나도 몰라요. 딱 한 명 빼놓고 모두가 다 이 회복과 부흥의 중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교회로서 우리 중심에 무엇을 담고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영적 갈증,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꿈을 품고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 은혜를 먼저 믿은 저와 우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목자 되어 살려내는 교회로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 안에, 직장으로 가면 직장 안에, 학교에 가면 학교 안에서,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내가 만나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시켜주시고 영적 갈증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 목마름에 대한 꿈이 회복되어질 때에 이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즘 목회가 재밌는 게 그겁니다. 딱 한 사람은 안 따라오지만 모든 성도들이 새벽에 나오라면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라면 저녁에 나오고, 요즘은 보니까 또 이게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진동 기도를 하고 지난 주일 저녁에 있었어요. 자기들이 뭐 설교는 요만큼 해줘야 되고 나와서 안수 기도를 해줘야 되고 자기들이 정해놔놓고 나한테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해달라고 막 하는 거야. 지난 주일 저녁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줄. 어쩌면 장로님들이 먼저 앞에 나와가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 손을 드는데요, 장로님들 머리에 손을 딱 얹는데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는 거야. 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 없는 날이 있잖아요. 월, 화, 요즘 예배 있는 수요일 날도 가다 월, 화, 수, 목, 금, 토 안 가는 날이 없네. 주일 빼놓고. 언제는 겨울에 매 추운데 그 얼음판에 비닐 뒤집어 쓰고 옷 뒤집어 쓰고 산기도를 가더라고. 봄이 되는 거야. 내가 풀나면 뱀 나온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올라가. 그랬더니 기도원으로 다 올라가는 거야. 지난주에도 월, 화, 수, 목, 금, 토 기도원에 올라가서 3시간씩 기도하고 내려오는. 표정들이 왜 그래? 그 한 사람이 안 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야,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 갈증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교회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는 우리 교회 안에 목자 되어 살려내는 교회로 회복된다, 부흥한다. 그리고 돌아보니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남편을 전도해서 모시고 나와요, 부모님을 전도해서 모시고 나와요, 아내를, 자녀들을 모시고, 자녀들 요즘 업고 와야 됩니다. 가자고 강권적으로 막 큰 소리 치면은 니나 가라 하고 그러고 다른 길로 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 여기를 보면은요, 요즘 우리 남성 구역 예배, 여러분 남성 구역 예배 아셔요? 토요일이면 사진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면은 사진을 확대해서 이분이 누구더라? 새신자야. 이분이 누구더라? 구신자는 안 보이는데 새신자는 잘 보여. 구신자인지 귀신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보여지는 거죠. 뭐 부부 구역이라고 젊은 부부들이 모여가지고 막 애기 앉혀놓고 막 난리 났어요. 행복을 노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회복과 부흥을 꿈꾸면 주님은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갈증합시다. 영혼의 갈증, 성령 충만 갈증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강한 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형제들이, 주변 이웃들이 살아나고 이 시대, 이 사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과 부흥은 꿈꾸는 자들의 몫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삶의 현장에서 흘려내려보내요. 교회 안에서 아멘, 지금 이 목사 앞에서 아멘 안 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서 막 이렇게 할 텐데, 아멘 하라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여기서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멘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아멘이 돼요. 안 믿는 남편 앞에서, 믿지 않는 아내 앞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아주 포악한 상사, 장관 앞에서, 아니면 아주 끈질거리는 부하 직원들 앞에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삶의 현장에서 흘려내려 보낼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인용해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흘러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회복과 부흥을 꿈꾸며 이 꿈을 삶의 현장에서 흘려내려 보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남북과의 관계, 세계 정세 속에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저출산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장처럼 보여져.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서 내 임재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랑과 긍휼함을 잊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영적 갈증을 가지고 흘려내려 보내면은 나 너를 통하여 회복과 부흥을 줄 거야. 너를 통하여 회복과 부흥을 줄 거야. 수고금 춘천교를 통하여 회복과 부흥을 이 시대에 부어줄 거야. 제4 부흥, 제5 부흥, 남북 복음 통일의 부흥을 줄 거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모습은 다 달라요. 살아온 환경도 배경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뭐 해야 되죠? 흘려내려 보내는 것.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북한 땅으로 흘려내려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의 삶의 현장에 흘려내려보내는 우리 주님의 기쁨 되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 안에 이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내 안에, 우리 안에 주님 모습,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 우리를 통해 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그분을 바라보면서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